반갑습니다. 어쨌든 오늘 천수경과 함께하는 행원여행 37번째 이야기를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제가 좋은 기운을 한번 드리고 가려고 백두산 사진을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18일 날 올라가서 18일, 19일 이틀 올라갔는데 서파, 북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데 이틀 동안 너무 날씨가 좋아서 기운을 전해드리려고 사진을 띄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조무실장한테 보내놨으니까 전송해달라 하십시오. 한 번 전송에 50원입니다. 네. 집에 컴퓨터 화면이나 핸드폰 화면을 깔고 있으면 깔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북파 쪽 가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시즌이라 그런지. 그래서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스님 왜 백두산 천진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천자 땅지자잖아요. 연못지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연못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사람이 천지라서 천지랍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밀려가요, 그냥. 역시 영산은 영산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 17일 들어가서 이제 토요일 날 나왔는데, 수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나왔는데, 제가 쭉 이제 관광차를 타고 도는데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내판인데 불망초심이라는 네 글자가 있어요. 불망초심. 잊지 않는다. 초심을. 그게 곳곳에, 관광지 곳곳에 이 불망초심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 뒤자는 그 간자체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망초심은 알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사회 질서나 사회 규범이나를 잊지 말고 잘 지켜라. 이런 얘기 같죠. 근데 저는 이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처음 마음을 잊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이제 백두산 천지를 순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불망초심은 왠지 그동안의 승려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네 글자가 됐어요. 제가 웬만한 데는 다 가봤거든요. 외국에. 백두산만 못 가봤어요. 요번에 이제 소원을 풀었는데, 제가 평양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평양 삼각도 호텔에서 일주일을 묵은 사람이에요. 평양도 갔다 왔는데, 백두산을 못 가봐가지고 늘 마음 한켠에 좀 걸렸는데, 요번에 그걸 풀면서, 그래,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절에 나오고 또 부처님을 믿고 또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원력을 세웠던 그 처음 마음,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세월이 유수처럼 지나가요. 유수처럼, 흐르는 물처럼. 그래서 벌써 올해도 내일하고 올해만 가면 반년이 지나요. 6개월 이러면 잘 감이 안 와요. 반년. 1년에 반이 간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세월의 배에 타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흘러가게 돼 있죠. 근데 그 흘러가는 시간 동안에 그 마음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마음 낼 때, 부처님을 뵀을 때 처음 마음 낼 때, 그리고 우리가 도반이 생겼을 때 그 처음 마음 낼 때, 그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물 같은
마음이다. 소중한 마음이다. 그 마음들을 한번 돌이켜서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반년을 보내면서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어느덧 하한거를 입제를 하고 또 하한거 입제하고 나면은 우리 절집에는 5대 명절 중에 하나인 우란분제를 하죠. 백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금강정사 같은 경우에는 7월 9일 날 입제를 하죠. 7월 9일 날 입제를 해가지고 49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쭉 하게 되는데, 이 우란분제는 말 그대로 우란분이라는 거는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목련존자, 목련경에 보면은 목련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에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심술이 나가지고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한 과보로, 그 과보로 좋지 않은 갈래에 떨어졌는데 그 좋지 않은 갈래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과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삶에 들어서 자기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가 그런 고초를 겪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이 우란분제, 백중의 유래 아니겠습니까? 백중 때는 보통 이제 지장기도를 많이 하죠. 지장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희도 이제 지장보살님을 형단에 모시고 있는데, 그 지장보살님은 말 그대로 지옥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쁜 갈래에 가 있는 지옥중생을 단 한 명이라도 많이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대원력. 그 지옥중을 다 구제하기까지는 내가 성도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큰 원력을 세운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지장보살을 도와주는 양 옆에 분이 계신데, 도와주는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잘 아시겠지만 도명존자라는 분이에요. 도명존자. 잘생긴 비구승의 모습을 하고 있죠. 도명존자. 또 한 분은 이제 귀향인데, 귀신 기자 써가지고 귀향인데, 이분 이름은 무독귀향이에요. 무독귀향. 이게 무독귀향과 도명존자가 두 분이 도와서 뭘 도와주냐? 지장보살의 지옥중생을 구제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힘들고 지친 이웃을 위해서 사찰에서 손을 내밀거나 내지는 어깨를 흘려주는 그런 사회적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장보살의 원행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 무독기양이라는 분과 이 도명존자라는 분은, 한 분은 도명존자니까 그 도명은 길도자예요. 길을 밝히는 분이라는 뜻도 있고, 내지는 육도윤회를 훤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떠한 과보를 받을지 명확하게 밝게 아시는 분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그 도자가 팔정도의 도를 해석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명존자는 우리에게 팔정도를 잘 이끌어주는 분인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잖아요, 길.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집에서 금강영사를 올 때 자가로 오는 사람도 자차로 오는 사람도 있고,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내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도 있죠. 그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도, 보는 풍경도, 물론 결과는 같지만 다 다르단 말이죠. 도명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 그렇게 좀 확장해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의 길을 갈 거냐 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근데 그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지향점을 하고 살고 있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점검하고 그 길을 한번 돌이켜 밝혀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도명존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도명존자와 함께 지장보살을 도와서 지옥중생을 구제하는 분이 무독기양이라고 했죠. 무독. 무독이란 말은 업수를 묻자. 이 독자는 독수할 때 독자인데 여기에서는 무삼독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삼독. 탐, 진, 치가 없는 거예요. 그 무독기양은 귀향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갓을 쓰고 얼굴이 약간 좀 험악하게 약간 울룩불룩 생겼는데 그 마음은 탐내는 마음도 성내는 마음도 어리석은 마음도 없는 그러한 귀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처님을 지장보살을 도와서 지옥중생을 구제하는데 그 무독귀향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탐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어리석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탐내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욕망이잖아요. 욕심.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화내는 거는 뭐 본인을 조금 비방하거나 내지는 본인의 뜻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내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물들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본인 욕심이 나고 있고 화를 나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욕심내거나 화를 나고 있는 상태. 왜 그러냐면 그게 습관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저도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군대를 가서도 법당에 있었습니다. 군종병이라고 있는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선임들이 말을 할 때 욕에서 욕으로 시작해가지고 욕으로 가서 욕으로 끝나요. 어떤 언어우사가 이런 언어우사가 없어요. 99.9%가 욕이야. 근데 언어가 돼요. 이 소통이 돼. 근데 그 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화를 싣고 있잖아요, 화를. 그러니까 욕설이라는 게 이제 악구잖아요, 악구. 그 욕설을 많이 하게 되면 화가 거기에 실려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것도 습관인데, 마음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그리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귀가 닫혀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대화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대화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복지관에 있으면서도 우리 종사들 이렇게 종사들 뒷담화를 좀 해야 되겠는데, 종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회의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 팀회의를 하거나 회의를 가만히 참관해 보면은 대화할 줄을 몰라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이게 뭔가 어떤 대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나오고 그 해결 방안을 통해서 그 조직이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자기 얘기만 해. 그리고 약간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가 있냐면 말을 끊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급이 낮은 사람들 말을 할 때 중간에 본인의 생각과 틀리거나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는 탁 개입을 해가지고 딱 끊는단 말이에요.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그게 대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주문하는 게 뭐냐면 부서장들은 부서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라. 끝까지 듣고 물어봐라. 이야기 다 했는지. 이야기를 다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얘기해라. 근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기관장이니까 부서장들 앉혀놓고 회의할 때 보면 깝깝해 죽겠어요. 아주. 참는데, 예, 다 듣고 있어 하니,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많이 개선되긴 했어요.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도 하고, 이게 서로 간에 오감이 있어야지 이게 대화가 되는 건데, 군대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화가 아니잖아요. 일방적 지시만 있잖아요. 근데 그 지시가 대부분이 욕설로 이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문화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심도 그렇고 화도 그렇고 어리석음도 그렇고 이게 전부 습관입니다. 습관. 까르마에서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장보살을 도와서 무독기양과 도명존자가 지장보살을 도와서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 하한거 기간 동안 이 하한거 기간 마치면서 백중도 해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중 때는 1년에 한 번 은혜 갚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은혜 갚는 기도가 백중 기도예요. 은혜 갚고 그리고 소원 성취하는 기도. 이게 바로 백중 기도다. 부처님 말씀은 아니지만 맹자 말이긴 한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와서 지금까지 명을 갖고 생활을 하고 가족을 꾸리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출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생명을 준 거는 선망 부모죠. 선망 부모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 생에 와서 부처님도 만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무량공덕 생명임을 알아서 정말로 신심으로 환심을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은 부모의 은혜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 인연이 닿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매년 한 번은 갚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갚는다 하더라도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몇 번 안 남았어요. 그죠? 50번 이상 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네. 이게 영화 중에 이게 자꾸 옆으로 새는데 오늘 3000%로 자꾸 빠지는데 영화 중에 넘버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넘버원. 나중에 시간 나면 보세요. 그 넘버원이 뭐냐면 어느 날 아들이 엄마가 밥을 해주면 밥을 먹다가 숫자가 보여요. 그게 숫자가 보이는데 이게 한 번 밥을 먹을 때마다 숫자가 줄어요. 그 어느 날 그 아들이 알아차려요. 아, 저게 엄마가 앞으로 살아있을 날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들이 엄마가 해준 밥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 학교에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 도시락을 먹으면 엄마가 한 살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못 먹죠. 그래서 이 도시락을 버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시락 버리는 엄마가 봐요. 그래서 엄마는 오해를 하는 거죠. 저놈의 자식, 내가 해준 밥을 안 먹고. 그러면서 굉장히 서운해하는 건데, 근데 그 전에 한 사연이, 이게 너무 자세하게 하면 영화 이게 스포인데, 그 전에 엄마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한테 애착이 심했어요. 그래서 아침밥을 꼭 먹어서 학교를 보내려고 하다가, 지청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큰아들이 엄마가 주는 밥을 얻어먹고 조금 늦어요.
늦게 그 다음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 엄마가 생각하기를 저놈도 둘째도 내가 준 밥을 먹으면 자기가 잘못될까봐 저걸 버리는 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다가 이래라 저래라 또 이제 저 얘기하면 영화를 다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다가 결국은 아들이 각성을 하게 돼서 아, 내가 엄마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에게 밥을 해주면 되겠구나. 요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리를 엄마가 밥을 해주는데 밥을 해 엄마가 맛있게 먹어요. 근데 엄마 뒤에 숫자가 보이는데 1에서 2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밥을 해줄 때마다 숫자가 같이 올라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피엔드 끝나는 영화인데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거기에 그 아들이 위암이 와가지고 갑자기 회사를 퇴사하게 돼요. 부모님 곁으로 가죠. 엄마 곁으로 가요. 근데 회사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퇴사하고 엄마 곁에 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원 둘이 무심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대화를 나누냐면 와, 엄마를 보러 갔대. 너 엄마 본 지 얼마 됐어? 그러니까 작년 추석 때 보고 못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 나누다가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해요. 대략 꼽아보니까 두 사람 다 중년인데 20번이 더 남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연세가 있으니까. 부모님 연세가 있으니까. 많아야 12, 13번인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간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자막이 뭐냐면,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대략 그런 내용이에요. 당신은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밥을 같이 먹을 기회가 몇 번 남아있는 이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리고, 만나뵈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략 이 자리에 얼굴을 보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지금, 춘추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백중, 우람분제다. 선만 부모님을 영단에 딱 모셔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7번을 딱 만나 뵙고 잔도 올려드리고 공양도 베풀고 더 나아가서는 법문도 해드리고 스님들이 이제 영단에 보고 희식을 베푸는데 그게 다 법문이잖아요. 1년에 7번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자주 못 만났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은 더 백중을 할 수 있을 기회가 됐다. 그럼 70번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법연이에요. 법연 자치입니까, 이게. 반드시 우람분제는 참석을 동참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하실 거죠? 네. 자, 돌아가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천수경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준재지를 지성하오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요 대목을 다른 말로는 별언이라고 말해요. 별언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절에 와서 기도할 때 귀의하고 찬탄하고 참회하고 발언하고 회항하는 단계에 5단계가 있는 거예요. 신행의 5단계. 이거는 우리 불자들이 꼭 지켜야 되는 단계예요. 처음에 귀의, 찬탄, 참회, 발언, 회양.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4번째인 발언이란 말이에요. 발언. 그 발언에는 별언이 있고
총원이 있어요. 총원은 총망라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발언이 바로 총원인 거고, 벼론은 낱낱이 내가 나의 소망과 나의 소원과 나의 이루고자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 그걸 벼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벼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금지송 대준제, 제가 이제 준제주를 지송하오니 저번 달에 준제주를 했어요. 준제주가 어마어마한 진언이다. 모든 진언, 불교에는 수만 가지 진언이 있는데 그 진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진언이 준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진언을 맨날 하잖아요. 반자신경 할 때도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막 하잖아요. 그죠? 예. 진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짧은 건 한 자짜리도 있고, 두 자짜리, 세 자짜리, 여섯 자짜리, 뭐 긴 거는 능엄주처럼 긴 것도 있죠. 이게 다 진언인데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진언 중에서도 가장 함축적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준제 진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이제 반야신경 할 때도 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도 진언이에요. 아제는 가자라는 뜻이거든요. 가자, 렛츠고 라는 뜻이에요. 가자 아제 바라하자, 그러니까 가자 바라는 어서라는 뜻이에요. 어서 가자. 그 다음에 바라승, 어서 저 언덕, 반야바람이라는 언덕으로 가는 것을 이루어지다, 사바, 이루어지다. 저 언덕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저 언덕은 어디예요? 반야의 언덕이죠. 피안이죠. 반야의, 뿌라진야. 지혜의 언덕으로 가는 거죠. 괴로움에서 편안한 곳으로. 빨리 가자! 라고 정말 강력하게 힘차게 외치는 게 반야신경의 아자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인데, 이 준제진언은 그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모든 부처님께 기하고 준제보살의 가피로 모든 소원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찬탄과 발언이 이 준제진언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제진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핵심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를 없애는 힘이 있어요.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살아가면서 장애 없는 거예요. 괴롭지 않는 겁니다. 아주 용을 쓰고 막 힘들고 하다가 이루어지는 것도 더 기쁘지만 살아가면서 큰 장애 없이, 대가 없이 원만하게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큰 공덕이고 근복인데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서도 수행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장애 없이 원만하게 잘 수행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행하다가 턱턱 걸려서 장애가 생겨가지고 사고가 난다든가 병이 난다든가 누군가 다툼이 생긴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중간에 털푸덕 한 번씩 주저앉는 분도 계세요. 우리 일상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무엇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살면서 더 중요한 거는 덜커덕거리지 않는 거예요. 원만하게 사라지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 장애에 걸려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생에 내가 잘 많이 베풀지 못하고 옹색하게 아니면은 인색하게 살은 과보로 이 생에 와가지고 뭔가 좀 돈이 벌릴 것 같은데 돈이 벌려가지고 쌓일만 하면은 내가 1,000원을 벌었다. 1,000원이 벌었다 하면은 꼭 1,100원 나가는 일이 생겨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좀 살만하다 싶으면은 병이 난다든가. 이게 다 장애거든요. 그런 장애를 1차로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는 힘이 이 준재진원의 공력이에요. 두 번째 공력은 성취하는 공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준재진원 하나는 우리 장애를 사라지게 하는 공력이 있다면 또 하나의 공력은 성취케 하는 공력이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바탕 위에 내 소원을 성취케 하는 공력이 이 준재진원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재진원을 밤낮으로 안 외울 이유가 없죠. 외워야 되죠. 어떻게? 침이 마르도록 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침이 마르도록 뭐를 해요? 뒷담화하기 바쁘잖아요. 불필요한 얘기하기 바쁘잖아요. 꾸민말하기 바쁘고 거짓말하기 바쁘고 또 이간질하기 바쁘고 또 욕설하기 바쁘고 그러잖아요. 억센말하기 바쁘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입에 옛날 어른들이 노는 입에 연부를 한다고 준재진을 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준재진언을 내가 지금 지송하니 그 다음에는 보리심을 발하여 큰언 세우고 발보리심과 광대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불자들이 일상 속에서 해야 되는 마음가짐을 딱 표현해 놓은 거예요. 6자로. 하나는 발보리심이고 또 하나는 광대원인 거죠. 근데 이 발보리심과 광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즉은 뭐예요? 지금 당장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집에 가가지고 좀 한숨 쉬었다가 에어컨 틀어놓고 누워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내가 발보리심을 하는 거예요. 발보리심은 보리는 지혜잖아요. 지혜의 마음이잖아요. 반야심이잖아요. 반야심인데 반야심을 바란다는 거예요. 이 바란다는 거는 새롭게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바라예요, 바라. 바라는 뭐예요? 어떤 종자에 싹이 나는 거를 바라라고 그러잖아요. 이 야자는 씨앗 아자예요. 씨앗이 나는 것처럼. 그러면은 내 마음이 이미 보리심이기 때문에 바라가 가능한 거예요. 발보리심을 줄이면 뭐가 돼요? 발심이 되는 거예요. 발심.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출가하면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출가하려고 행자실에 가잖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왜 출가하려고 그래?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정답이 있어요. 정답. 전 발심 출가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거기서 말하면은 가서 참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대답 나올 때까지. 이게 발심 출가는 뭐냐,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혜의 마음으로 출가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아니면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나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출가했습니다는 말이 나는 발심 출가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제가 사찰에 주지를 있을 때 종범 스님 아시죠? 법문 잘 하시는 종범 스님. 제가 이제 학교에서 총장을 초임을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셔가지고 법문을 청해서 법문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절에서. 조아론날. 법문을 다 마치고 공양하시면서 제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앉아 이제 시봉을 하고 있는데 스님이 저한테 출가자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하나는 신심이요. 하나는 발심이다. 신심과 발심을 잃어버리면 그 출가자는 겉모습만 수행자지 마음이 수행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게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저는. 신심과 발심.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결이 다르죠. 신심은 내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라면 발심은 내가 가지고 있던 본래부터라는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혜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무량공덕 생명을 알아차리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신심은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라면 발심은 나를 향한 마음이에요. 내가 부처님을 확인하는 게 발심이죠. 발보리심인 거죠. 그 발보리심을 준재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발보리심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광대원인 거예요. 그 원력이, 원은 이제 원력인 거잖아요. 원력. 원력이 광대하다는 거예요. 광대하다는 거는 넓고 크다. 넓고 크다. 공간적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광대. 광대한 원이 즉시 바란다. 즉시. 그러니까 보리와 그 다음에 광대원을 즉시 바란다. 그 다음에 원하정의 소금명이죠. 선정지혜 어서속히 밝아지며 보리심을 바라고 그 다음에 광대원을 세웠으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내가 지금 원하건대 내가 정해라는 거 뭐예요? 고유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이잖아요. 이게 정해는 불교를 배우는 두 축이에요. 두 축인데 여기 하나 생략된 게 있어요. 생략된 게 뭐냐면 개예요. 개. 개, 정, 해. 그걸 삼학이라고 그러죠. 배울 학자 써가지고. 불교를 배우는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개, 정, 해예요. 개는 윤리적인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개로 배우는 거고,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마음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생활을 하려면은 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윤리적인 계를 실천해야지만이 살도 음망주를 지켜야 마음의 고유한, 마음이 정돈된, 마음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정되고 고유한 걸 얻어야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윤리적인 생활과 안정된 생활과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거를 내가 원명, 둥글게 밝게 하겠다라는 거죠. 원명은 다른 말로 광명이나 뭐 같은 말이죠. 네, 광명의 원명.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정과 해를 원명하면은 그 다음에 원하공덕 개성치, 네, 원하건대 내가 공덕을 모두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공덕. 이 공덕이라는 것은 무량 공덕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명을 했어요? 우리는 무량 공덕 생명이에요. 여러분 다 생명이잖아요. 생명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신 손 들어보세요. 귀신. 없죠. 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생명 다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명이라 하면은 들숨 날숨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거 없어요. 생명이라는 건. 근데 이게 특별한 것이 없는 게 특별한 건데, 들어간 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간 숨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임종이라 하잖아요, 임종. 그걸 임종이라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숨길에 있는 거예요, 숨길에. 사람 생명은. 근데 이 생명이 우리 마음 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찰나 동안에 이거를 이제 찰나 생명이라고 불러요. 찰나 동안에 우리 마음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건데, 생명이라는 게. 하나는 마음의 찰나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 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그 순간순간에 공덕을 짓는 생명인 거지. 원래는 공덕을 짓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나쁜 습관 때문에, 닭업생내 좋은 업장 때문에 그 생명이, 그 귀하고 귀한 그 생명이 누군가를 헐뜯거나, 누군가를 모해하거나,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누군가를 헐뜯거나, 내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거나, 그러한 다툼 생명으로, 내지는 시기질투 생명으로, 내지는 늘 상처받는 생명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그걸 끝내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준재주를 통해서. 그 준재주를 증명하는 분이 누구예요?
준재보살인 거죠. 그 준재보살은 또 다른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다. 이꼬로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나툼이 준재보살인 거죠. 그러니까 무량 공덕 생명을 모두 성취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근데 공덕이란 말은 달리 변함, 한자로 변함 복이에요. 복자. 무한 공덕 생명은 무한 복 생명인 거예요. 세상에 복이 많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복이 많은 사람. 제가 요번에 저기 경기도 광주에 저기 정도는 아니네. 네. 저기 경기도 광주에 불국사라고 하는 절에 제가 창본지를 승계받아가지고 이번에 초파일 지나고 들어갔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평일에는 복지관에 가 있으니까 주말에 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절에 법문하러 와서 벼놓고 왔는데 주말에 가 있으면은 옛날에 제가 거기서 한 14년 살았거든요. 12년만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옛날에 신도들이 와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굴이 불쌍하게 생겼나요? 근데 저도 가끔씩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축원하다가. 언제 그러냐면 축원문에 건명, 곤명이 있잖아요. 건명, 곤명이 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청신녀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곤명이 없어요. 네 분 중에 한 분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10여 년 사이에. 근데 그 네 분을 내가 잘 아는데 한 분만 남아 계시니까 그런 축원을 볼 때마다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고 뭔가 울컥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젊은 어제는 마당에 막 풀을 뽑고 있는데 제가 청수부예요. 요즘에 절에 청수부. 요즘에 주지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풀을 뽑는데 우리 절에서 들었으면 좋겠네 이 얘기를. 저희도 종무원이 7명이나 돼요. 근데 저만 해요 일을. 근데 풀을 막 뽑고 있는데 어느 이제 젊은 한 50대 초반 되는 분이 와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네 분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근데 그분이 30대 초반에 갑자기 병이 온 거예요. 남편이. 마비가 온 거예요. 마비가 왔는데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30대 때 어려울 때잖아요. 신혼 초고 애 낳고 뭐 얼마나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천도제를 해줬대요. 그냥 해줬대, 그냥. 근데 그냥 천도를 해줬는데, 왜냐면 그때도 안 됐잖아요. 젊은 부부가. 그래서 천도제를 그냥 무료 해줬는데, 지극하게 해준 기억은 나요. 근데 천도제 하고 나가지고 병이 나은 거예요. 마비가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건강해요. 사지가 멀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고맙다고 스님 다시 왔다는 얘기 듣고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짓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내가 그때 그 생활적인 측면, 사찰 운영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천도제를 그냥 해줬겠어요? 그런 마음을 못 냈겠죠. 근데 그거보다 그 불자부 신도분이 우선 건강했으면 좋겠다. 괜찮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때문에 지극하게 천도제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내가 계속 있을 거니까 절에 열심히 나와라. 열심히 나가기로 했는데, 그거는 공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어가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지어가는 거 내가 돌려받는 거인 거죠. 그래서 공덕을 모두 성취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원화, 승복, 변장업 모든 수승한 복, 여기 복이 나오네요. 복자가 승복이라는 말은 수승한 복이죠. 어디에 뭔가 빠지거나 누락된 게 아니라 수승하게, 원만하게 수승한 그 두루두루. 변자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두루두루라는 뜻이에요. 변이라는 말은 두루두루. 장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취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성취. 장엄이란 말은 장엄된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수승한 복으로 장엄된다라는 거잖아요. 성취됐다는 얘기죠. 성취된다. 그래서 이 꼴로 그렇게 된 연고로 마지막으로 원공 중생 성불도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 불교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원공 중생 성불도예요. 공자라고 원공 할 때 공은 두루 함께라는 뜻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마치 지장고살이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지옥으로 향해서 함께 손을 잡고 나오는 것처럼, 구제하는 것처럼 우리 금강정사도 이 광명시에 힘들고 어렵고 지친 시민들과 아니면 주민들과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어깨를 빌려주는 것처럼 함께 가는 것. 그게 바로 원공이죠. 원공 중생이죠. 중생과 더불어 함께 가는 거죠. 더불어서 중생 함께 가다 보면 그 중생이 뭐가 된다? 불도를 이룬다. 라는 거잖아요. 그 중생 안에는 나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별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열의 10대 발언문이에요. 모든 부처님이 10가지의 발언문인데 다음 달에도 오늘만큼만 나오셔가지고 같이 별원 다음으로 부처님의 10대 원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올까요? 비가 안 올까요? 네?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12월 달에 눈이 오는 건 알아요. 12월 달에 눈이 온다. 그래서 좀 덥다 하더라도 다 지나가는 더위고 또 지나가는 습기니까 거기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 일상생활 평안하게 마와냐와를 열심히 염송하면서 건강하게 이 여름 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